익두스, 크리스찬을, 그 당시는 그 물고기 모양으로 해서, 서로 암호로, 모이는 곳 장소를 알려주는 표시로, 물고기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어, 이런 글자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통했다고 그래요. 기독교,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까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겠지만은 베드로는 항상 어, 용감했으니까 그 이 기독론은 7가지로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명칭,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결론.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기독론.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인간론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이해하는 기독론을 다루는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만이 인간론에서 제시된 죄인 상태의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시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5권 구원론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 사역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을 다루게 된다. 우리는 구원론 제일 처음에 했어요. 기독론이란 예수의 메시아직을 다루는 신학으로서 신약에서 예수의 본성 및 모든 면에 관련된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성과 사명 등을 다루는 분야가 기독론이다. 기독이란 그리스도의 한자식 표기이다. 한문이다 이런 얘기야. 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자, 익두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란 뜻의 그리스어 익두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고백의 의미로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데우스, 아들, 구세주의 첫머리 글자를 똑똑 따서 모으면 물고기라는 그리스도 익두스라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명칭,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명칭은
구약의 여호수아,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란 뜻의 신약적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을 있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길, 이건 영생의 길, 진리, 영생에 대한 진리,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이렇게 이제 추가해서 설명해 주면 되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류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요한복음 1장 4절,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 무슨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예수, 여기 예수, 1번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기름부음을 받음인데, 세 직분이 기름부음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가지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왕도 할 수 없고 선지자도 할 수 없고 제사장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 장로, 안수 집사한테 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딴지라고 돌아다니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벌을 세게 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직분자는 더 모범적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를 우리가 몇 가지로 알아봤어요? 5가지로 알아봤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1장 4절은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봤고, 이번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해도 되지만은 더 의미를 강조하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 귀신에게 명령한다.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 방해하는 짓을 하는 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해도 되지만은 좀 더 강조하는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금 더 강조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안진뱅이는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축복도 하고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의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 이름이 엄청난 그 속에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다 이기는데 예수 이름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 명령이 많이 먹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먹혀 들어가는 사람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 원인은 평소에 기도 생활을 얼마만큼 했느냐. 평소에. 그러니까 아무리 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평소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밀접해 있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이 귀신들이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정말 별의 별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꿈속에도 이게 죄를 짓게 해요. 꿈속에도. 그 자다가 꿈속에서 죄를 짓게 깜짝 해가지고서나 일어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죄질 생각은 아예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간 사이가 벌어지면은 여지없이 그 틈바구니를 그 틈새를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그 사역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은 마귀에게 틈을 줄 수가 있다. 사이를 주면은 그걸 삐집고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직분자들의 생활이다. 근데 전혀 대책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영감이 있고 그 영권을 느끼고 또 영권을 사용하고
그러는 분들은 그 감각을 아는 분들은 내가 무너졌더라도 빨리 추스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 그다음에 기도에 다시 기도 생활을 정상적으로 올라오기까지는 한참 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걸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8장 36절 18장 36절 예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천국을 두 가지로 보잖아요. 한 가지는 마음의 천국, 한 가지는 마지막에 가야 할,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천국이에요. 교도소에 있어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은 교도소에 간들 별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지. 교도소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 성경 보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아주 정말 대박이죠. 기도하고. 찬송만 소리내서 못 부를 뿐이고, 거기도 교도소에 또 그 교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없는지 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성경 찬송도 읽으면 돼요. 찬송가. 성경 찬송가 들이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찬송가도 읽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기도 생활.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 그게 바로 성령님이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뭘 해라면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통치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통치하는 생활을 하면은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병도 안 걸려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어디에 있든 뭐가 있고 없고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뭐 돈 있어야 예수 믿는다고 뭐 그런 것은 초신자들이 하는 소리고 어, 그 성경에서 활동하던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사도들 그 내용을 보면은 성경이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문제지.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데 그걸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어, 헛다리 짚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헛다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배워야 되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성이 굉장히 발달을 하죠.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믿음의 전 단계인 3단계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어야 된다. 아는 것의 형님이 믿음이야. 믿음의 동생이 아는 거고. 아는 것이 지식이고 믿는 것이 지혜야. 그래서 지혜는 지식의 형님이다. 지혜는 지식의 형님이다. 믿음의 세계하고 이 우주 공간의 세계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세계가. 마가복음 9장 23절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믿어지지를 않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역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세상은 뭐 아는 거에서 지식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아는 것 갖고 생생낼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승부수를 띄어야 돼. 믿음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기적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병이 치료받느냐 못 받느냐. 귀신이 쫓겨나냐 못 쫓겨나냐.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지 예수님을 팍팍 전하지. 설득시켜가지고는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설득으로 되는 것 같은. 나도 내가 성경이 전념하게 된 배경이 평신도 때에 전도는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성경을 알면은 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주의 종의 길로 가게 되더라고.
그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어쨌든 답답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게 됐고, 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한 것은 설교를 할 줄 몰라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근데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과거를 들여다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내가 뭘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중요해요. 목회자들은 믿음이 특출나야 돼요. 성도들이라고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갖춰야지 권위가 서는 거지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야지 권위가 서는 거예요. 능력 하나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설교만 하는 것 뿐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은혜 못 받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능력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없이 목회를 하려니까 죽을 지경이죠. 능력이 나타나면 목회든지 뭐든지요. 이 연구원을 하는 것도 능력이 나타나면은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게 관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변명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유를 대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맨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하고 계속 그거의 반복이었잖아요.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 그 사역 하시는 과정 속에서 말씀만 전한 적은 별로 없어요. 말씀을 전했으면은 말씀을 먼저 전하고 병을 고치든지 병을 먼저 고치고 말씀을 전하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방법론을 얘기하니까.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은 윤리라고 윤리.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 지금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플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치료되는 것을 나는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다른 사람 병은 뭐 나한테 기도해 달라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기야 또 기도 그걸 또 하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그걸 자꾸 해줘야지 역사가 나타날 텐데 우리는 다 자기가 믿으면 역사 일어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지적을 당해요.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해주냐고 나보고. 근데 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해 줄 텐데 뭘 또 기도 받는 번거로움을 또 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안 해주는데 이제는 내가 좀 철이 나서 기도를 해주죠. 지금 요즘은 해줘요. 어제도 또 어떤 목사님 왔는데 기도해 줬더니 아멘을 크게 해버려서 이거 기도해 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4절 5절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까다로우신 분인데 아무나 택했겠어요? 특별한 분들만 이렇게 택했다고요. 전영원, 이평엽, 정희락, 조승삼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을 때는 같이 기뻐해야 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자, 제일 처음에 뭐였죠? 제일 처음에 1번이 뭐예요? 1번 예수. 죄에서 구원함. 두 번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음.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이 아닌 메시아적 사명을 나타내는 칭호. 하나님의 아들. 골로새서 1장 13절 성도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영은 천국의 국민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중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중국적자. 육신이 사는 곳 대한민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려주시는 목적은 예수님처럼 열심으로 좋은 일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귀신 쫓아내면서 병 치료해줘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다 와라. 그렇게 우리한테 사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적 사명의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 뛰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골로새 1장 13절은 성도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마귀를 섬기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주소가 지옥인데 주소가 바뀌었어요. 천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다음에 종자는 마귀의 종자에서 하나님의 씨로 바뀌었어요. 맨날 찬송가 불러도 모자란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1장 13절 했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됐다. 영생을 얻게 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천국을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자라는 말이 있어요. 인자. 특수 사명을 위하여 인간이 되어 죽음, 부활, 승천, 재림하신 것을
가리키기 위한 특수 칭호. 인자라고 하는 말을 또 어디서 쓰느냐면 에스겔에서 많이 써요. 에스겔에서. 그래서 인자가 뭐냐? 인친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 너는 무엇하다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은 너는 성경 66권 다 배우고 다 믿고 다 가르치다가 와라. 이렇게 딱 도장을 찍었다. 그런 의미로 인자.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왔다. 사도행전 7장 56절. 스데반 설교인데 하늘이 열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본 스데반.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가 다니심. 촛대는 교회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통치자, 하나님, 주인. 통치자, 하나님, 주인.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인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절. 경외와 존경의 표시. 주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걸 우리가 주님, 주여 해서, 주인이 바뀌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은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예수님을 경외와 존경.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고 존경은 위대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위로 보이는 거죠. 아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외와 존경의 표시. 이것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주인이시다.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예수님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시기, 질투 이런 것도 다 죄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본 신앙인의 매너입니다. 내가 서운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일러. 하나님, 이평현 목사가 나를 서운하게 합니다. 또 이평현 목사가 나를 기쁘게 합니다. 이렇게 일르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렇게, 대들지 말고, 겸손하게 잘 처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버리세요, 그냥.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알아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혜스러운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또 훈련이 돼야 되는 거지,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어요. 주라 시인하지 않으면 일단 천국에 못 간다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 한마디로 우리 신앙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양보를 하고 나는 이제 주의 종으로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종으로 내려왔어요. 그 대신 우리는 뭐가 보장을 받았느냐?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예수님께 내 자리 내주는 대신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게 됐다고. 손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지옥 가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어요. 예.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주는 첫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신앙 고백, 경외와 존경의 표시, 주. 마태복음 8장 2절.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주인.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제물로서의 역할을 다 함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고 관계를 개선시켜 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대신 예수님을 모든 숨을 쉬고 사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그 다음에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명칭은 이렇게 다양하고 뜻이 숨겨져 있으므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 예수, 메시아의 사명적 이름인 하나님의 아들, 특수 사명의 의미를 지닌 인생, 주인의 의미인 주 등으로 부를 수 있으므로 예수를 다른 이름으로 나타낼 때는 그 내용에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목적이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올 때는 무슨 전쟁이라든지 무슨 영적 싸움이 일어났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듯이 주 아니면 주종 관계를 다시 한번 명심하고 자, 그 밖에 명칭은 하나님의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만왕의 왕 디모데전서 6장 15절 계시록 1장 5절 사자 마태복음 21장 37절 그 부활과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 전능자 시편 이사야 42장 26절 시편 60편 16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기록자 구속자 구원의 뿔 기묘자 산떡 본론해 목장 말씀 만유의 후사
약 100가지가 넘는 호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5가지만 했는데 1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 성경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언급하고 있다. 오직 현 인격 속에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첫째, 인성.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요한복음 8장 40절, 요한일서 4장 3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다 한 번씩 이거 성경을 찾아보고 다 여러분들이 그 메모를 해놔야 돼요. 그 교재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그리고 상대방에게 줄 교재, 상대방에게 줄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줄 교재는 지난번에 그 충주에서 그 수료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내가 반값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거기서 수료 안 하는 분들이 자꾸 15,000원 보내가지고, 인성은 예수님은 인간이셨다. 인간적 출생이 증거한다. 로마서 1장 3절. 로마서 1장 3절. 인간적 출생이 증거한다. 다윗의 혈통. 이거는 육신적 혈통입니다. 영적 혈통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 여자에게 나심. 여자에게 나심.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4장. 여자에게 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그리고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로 28절. 아담의 혈통적 후손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고, 누가복음 3장에는 요셉에서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예요. 마태복음은 내려오는 족보, 누가복음은 올라가는 족보. 그리고 하나님까지 가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만 가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시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만 족보를 쓴 거예요. 마태가.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철학적인 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게끔 하나님까지 연결이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이 증거한다. 뭐를 증거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니라. 분명히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간의 허약성으로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6절, 요한복음 4장 6절에 수가성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피곤한지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생로에 고나여 피를 느끼는 쇠약해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하나님이라면 피곤하지 않죠. 사람이니까 피곤한 거지.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죄인들의 나약성을 간직하신 인성을 지니셨다. 그러나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셨다. 여기 인간 명칭의 증거,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존재, 예수는 인간적 명칭이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할 함 등 1328회나 인간 되심의 칭호가 나온다. 인간의 본질적 요소, 고민하는 예수님, 몸을 가지신 예수님, 몸을 가졌기에 죽게 되는 예수님, 혈육을 갖고 있는 존재.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여기서 여기 인성, 여기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이걸 보고 우리가 양성론이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양성론. 두 가지 성을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허약한 그런 내용들이 뭐 피곤하셨다든지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었다. 자, 내일은 우리가 신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5일뿐이 안 남았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은혜 진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수월해져요. 수월해지고 권위가 서요. 권위가. 첫째, 권위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권위가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권위를 세워준다 이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고 믿음 없는 소리 자꾸 하고 그리고 마귀의 그 틈을 자꾸 내주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가능하지. 그래서 안 받으면 왜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꼭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이번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든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게 되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차원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다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지만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신학교도 다니는 거고 그렇게 한 이유가 이성적인 사람들을 또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을 또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 만나서 좋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가 인성에 대해서 오늘 기독론 중에서 인성까지 했습니다. 내일은 신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으시